네, 우리가 신명기 12장부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그 규례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 정하신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음식에 대한 규례, 또 11조에 대한 그런 규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이 안식년은 매 7년째 되는 해에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일하지 않고 쉼을 얻는, 쉬는 그런 안식의 해입니다. 이는 안식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죠. 안식일, 여섯째 6일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는 안식일. 단순히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는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그런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식년도, 안식년에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농사지었던 것들, 나에게 속한 일꾼들, 종들, 또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년 동안 충분한 안식을 하는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다가오는 부담감들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의 생활에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칫 생계의 위기까지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또 그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그것이 바로 안식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년은 면제년 혹은 자유의 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빚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종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식년의 규례 가운데에 특별히 이 면제년, 또 이 자유에 대한 자유의 해라는 것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이 규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면제에 관련된 그런 규례라는 것이죠. 이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면제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6년 동안 빚진 것이 있다면 7년째 안식년을 맞이할 때에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년 면제의 규례인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안식년은 안식을 누리며 몸과 마음을 쉬는 시기이지요. 자, 그런데 나는 물질이 풍부해서 안식년에 충분한 쉼을 얻는데, 만약에 내 형제나 자매들이 가난해서 이 안식년조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쉬지 말고 가난한 형제 자매도 함께 쉴 수 있도록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형제를 반드시 도우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식년에 이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만약 면제년이 가까이 왔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돈이나 양식을 빌리러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안식년이 가까우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 것인가?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굶주리게 될 수도 있고 궁핍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그 어려운 자, 가난한 자를 또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제년이 가까워서 빌려준 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굶고 있는 형제를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큰 돈을 빌려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난한 형제가 굶지 않도록,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한 자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식년에는 종을 자유케 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한 3,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갖기도 전에 성경은 이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율법으로, 말씀으로 명시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사랑과 자비로서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년이 되어서 종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를 그냥 보내지 말고 그동안 수고한 보상도 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을 자유하게 할 때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진 것 중에서 그들에게 가축과 또 양식을 주어서 생활의 기반을 다지며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가져야 할 삶의 자세고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그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절,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후히 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속량, 즉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너도 값없이 받은 그 자유를 형제에게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18절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식년이 되었음에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노예로 계속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을 너무나 공경하고 또 주인을 너무나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노예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홀몸으로 왔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노예로 계속 남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은 혼자 자유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 곁에서 계속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자, 그때에 그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로 남기로 했다면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귀에 구멍을 뚫어서 영구히 노예가 되기로 했다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영원한 노예로 살겠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 노예의 표시는 그들을 비참하게 하는 표시가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귀에다가 이 구멍을 뚫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노예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랑을 선택해서 종이 되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노예는 노예이지만 주인은 그를 가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종이 된 사람도 과거와는 다른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부는 노예라고 하지만 사랑과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랑으로 노예가 된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참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또 자발적인 종이 되기도 하고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종이 되어서 나를 위한 인생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참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안식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더 이웃을 사랑하기 힘쓰며 나의 권리와 자유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으며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셔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 것을 더 채우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보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과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VBS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7월에 있을 서머스쿨 기빙 추리와 또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계획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